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마지막 48장입니다. 30절에서 35절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로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8,000척.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6번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나누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죄로부터 고난과 고통, 사단의 역사로부터 승리케 해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신다. 또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이 하나님이 되시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삼마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삼마라는 말은 거기에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에 천사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바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유사한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회복될 이 하나님의 도성 성읍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는 하나님으로 해라, 여호와 삼마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리아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자리에도 바로 여호와 삼마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역사했죠.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삼마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의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도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로 함께 계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서인데요. 그는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140여 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도 그들의 죄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 다음 일어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하는데 BC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이기고 제국이 되었을 때에 군사를 이끌고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또 많은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에스겔은 두 번째, 그로부터 한 8년 후에 재차 침공을 했는데요. 그때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 대한 반대 정책을 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눈물로 이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켰고 우리를 정화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실 일으킨 거다. 그를 채찍으로 쓰실 거니까 바벨론을 이렇게 적대하지 말고 친바벨론을 정책을 펴라라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거절을 하고 대항을 하다가 이렇게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세 번째 침공은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 포로지에서 왕과 또 왕족들, 귀족들과 함께 제사장 신분으로서 포로지에 끌려가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곳에서 한 5년 후에 거발 강가에서 아마 틀을 잡고 살은 같은데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스겔서가 좀 깁니다마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이 에스겔이 외쳐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 그것은 너희들이 바로 범죄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힌 주변의 국가들도 더불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 중간에 여러 장에 나오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48장을 읽었는데요. 이 뒷부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거두시고 그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축복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내용을 우리가 읽었으니까 이 마지막 메시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제일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호와 삼마, 너희들이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다.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도우시고 역사할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백성 앞에 하나님은 늘 그들과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 변함없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이 책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열왕기 8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전으로 옮기죠.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이 세키나 여호와의 그 임재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열왕기상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은 무너지고 없는데 어디 계시는가? 이 에스겔서를 쭉 읽다 보면 8장에 에스겔서 8장 6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소에서 떠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 떠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던 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괴한 것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자행자재하면서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심령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또 삼위일체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우리가 겸허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이 10장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요, 나중에 43장에 가보면 이제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성전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4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서의 이 48장이나 되는 많은 예언의 내용 중에 핵심은 그들이 죄악으로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들의 중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회개케 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온다, 영광 가운데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 와서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성령의 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도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제국을 이루고 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성전 중심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온 땅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교회의 지체되는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임재하고 내주하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사람만 사실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다 키워볼 때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큰 백화점에 아이를 데리고 가면 아이는 뭐 눈이 희둥그레져서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죠. 특별히 장난감 있는 그 층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막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아무리 많은 아이들이 있고 그곳에 사람이 가득 차도 부모는 늘 그 자기 자녀가 지금 어디에서 뭘 보고 있는지 넘어지진 않을까 항상 눈은 자기 자식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정치가 엎어졌다 다시 세워지고 제국이 흥망성쇠를 이루어갈지라도 세상 역사가 이렇게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여호와 삼마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온전히 함께 섬길 때 늘 엄숙하고 거룩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의 소리가 울려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악한 마귀 사단의 충동을 받아서 감정이 정말 성령을 거스리는 그런 언행심사를 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에 나중에 엎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늘 겸하게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에스겔서 뒷부분을 보면 뒷부분 마지막은 성전이 이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도 보니까 이 성읍 동서남북의 새 문을 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읍도 회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다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다시 줄 것이다. 다시 나눠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앙에는 거룩한 성읍을 두시고 이렇게 동서남북에 출입문을 두는데 각 사면에 각각 그 사면에 3개씩 그렇게 12지파의 이름을 붙이죠. 이렇게 성문들 12개를 12지파 이름으로 명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 이스라엘의 바로 공동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은 어느 한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어느 특정인의 실력 있는 이의 소유가 될 수가 없고 전체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이 성읍의 이름을 마지막에 뭐라고 붙이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 삼마라고 해라. 다시 영적으로 회복된 그곳에 내가 여호와 삼마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거기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새 이스라엘인 오늘날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실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따릅니다. 어떤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바로 매 순간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실제를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 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늘 함께 동행하실 때는 평안과 안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편 23편의 그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우리 환경은 열악해지고 혼란하고 흔들려도 우리의 속사람 내 내면은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가 되실 때 영원한 소망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경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이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완성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것처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기다리도 정말 더디고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때에 정말 우리는 현실 속에서 답답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더 이상 성경에 보니까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심지어 죽음도 없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힘이 뭡니까? 고난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그 임재는 영원히 완전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여호와 삼마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원까지 새하늘 새 땅에서까지 함께 우리가 하실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여호와 삼마의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